우리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에 마지막 네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중에 첫 번째 성경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자, AD 62년에 로마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D 60년경에 로마의 가장 잔혹한 왕이 있었죠. 황제가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이제 버르키우스 페스투스라는 이제 총독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절 기록 25절 기록되어 있는 베스도 아시죠? 베스도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총독은 이제 바울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유대인을 싫어했지만 예수를 전했던 이 사람, 즉 바울에 대해서는 뭔가 살려보자 했던 뜻이 있었고, 또 바울이 로마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심판받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사람이 바로 베스도였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62년에 사망하고 맙니다. 유대 땅에 폭동이 났기 때문에 그 폭동을 제어하려고 하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내려와 세웠던 사람이 알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매우 잔혹했던 사람이고 유대인의 폭동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이제 반대했던 당시의 교회 세력에 대해서도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땅, 즉 이스라엘은 아나우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유대대로 그리고 로마대로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박멸하고자 했던 그런 모종의 보이지 않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회장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62년에 그 당시에 아나두스라는 이 대사장으로 인하여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총수였던 대표였던 야고보가 그때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초대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이 순교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 이제 우리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힘을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고 환경 가운데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에 이 사명의 말씀을 네 권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이 에베소인데 에베소를 왜 먼저 기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교회를 이제 다스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추억이 많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있는 곳 가장 좋은 소식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옥수신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바울의 열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에베소를 읽다 보면 정말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또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자 했는지를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모든 목사까지 할 마음의 동시에 성도 여러분도 같은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하나의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읽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를 지난주 3주간 우리가 3번을 나누고 2번을 나누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9절을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기에 오정이 되사 신령한 은혜를 입는 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앞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주 예수 안입니다. 엔 크리스토스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입니다.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은 좁은 걸까요? 넓은 걸까요? 너무나 넓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이것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넓게 펼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 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야, 예수 믿기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고통받는 걸 싫어합니다. 고난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고 평탄한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고 험한 길을 택하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전 예배에 놓으신 넓은 집이 있다, 맨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너의 믿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합니다. 듣고 아코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경청하다, 또 들어서 깨닫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두 가지 행위를 보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계속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진다고요? 사랑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 간에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주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보정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한 일주일을 빵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 빵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되시니까 소리 더 커진 것 같아. 그렇죠? 여하튼 그걸 제가 받고, 참 이렇게 믿는 제 믿음을 통하여 또 목사를 쓰기로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 그 사랑에 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는 믿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또 뭔가 만나는 게 있으면 대접하고 싶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것이 그의 기록 제목이 되어졌는데,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모든 건 들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들음. 내가 들음으로부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먼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베이스가 된 토대가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만이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정욕스러워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부탁받을 때 사항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지금부터 해서 2, 3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망의 기도할 때 먼저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분이 이제 읽어주는 것을 듣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이런 기도를 원하시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듣고 알아채고 깨닫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조임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들었다. 너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말할 때, 기도할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할 때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말은 이제 너네라 기억한다, 추억한다라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예전 그가 알고 있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추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과 사랑을 들을 때에 그들이 먼저 믿은 그들이 그 세대에게 영향을 끼쳤던 내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그런 추억이 분명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요, 그 기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그들의 성품과 인격과 그들의 신앙과 죄인의 환경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에 뒤에 들어있으면 해놓고 아무 상관없이 어떤 그 이유 없이 어떤 내용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했다, 기도했다. 이런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과 저도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로?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계속 감사했다.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들입니까? 감사하는 일이 많을까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까요? 어쩌면 감사할 일은 적잖아요. 불평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도 슬픔도 그 괴로움도 결국 감사로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끝이지 아니한다. 이 비교하지 않다. 무엇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까? 감사를 더 크게 본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사할 때에 어떤 형태를 두고 감사합니까? 잘 살아 주었을 때, 잘 이겨내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잘 극복했을 때, 마지막에는 살아있음에 감사하잖아요. 어떤 삶이든 그래도 살아주니까 감사하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 감사의 폭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좁은 것을 생각하면 한도 끝이 좁은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끝이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랬는데,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저 본질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에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기억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과 하나님은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의미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신 그 직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모든 영광의 주가 되심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과 무엇,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지혜는 우리가 소표라고 알고 있고 계시는 이제 아포칼립시스라 해가지고 드러내게 하는 것, 덮개를 벗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전할 때에 주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으로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보내실 성령이 그가 나에 대하여 정을 하시리라.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고, 18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전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의 눈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눈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한 눈을 사, 영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는 눈을 밝히사. 우리가 눈은 보는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리 시력이 몽골 시력 6.2개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봅니다, 사람의 시력으로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의 눈이 필요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구나.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것이며, 두 번째, 순간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하면은 항상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힘으로 의미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까? 힘이 있고, 두 번째 위력이 있고, 세 번째 역사심이 있고, 네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라 단어인데 네 가지로 세분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힘은 그야말로 카라토스라 해가지고 길러진 힘을 말합니다. 길러진 힘. 두 번째 위력은요, 타고난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힘이 있잖아요. 타고난 힘과 길러진 힘이 있고, 세 번째 역사는 이것은 조절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조절하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의 힘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조절하는 힘이라면 맨 마지막에 능력은 성취할 수 있는 디나미스를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힘, 능력,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타고난 힘을 조절되어 우리에게 이제 길러진 힘을 주셨고, 두 번째 위력을 주셨고, 타고난 힘을 주셨고, 세 번째로 조절할 수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알게 한다는 것은 에이도라고 해가지고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축복합니다. 경험해야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힘이 없으면 여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때 약간 좀 힘들면 아이고 밥 먹을 힘도 없다. 또 일어날 힘도 없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힘 없도록 변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결국은 어떤 힘을 다 이겨내고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디나미스를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이제 담임 목사도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유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아까 능력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잖아요. 디나미스입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확증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우리 편에 앉으심으로 확정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21절 읽어봅니다.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근세와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참 많았잖아요. 그 하늘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능력마저, 그 모든 것마저, 그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그 주권마저, 앞으로 오는 이 네 가지 그것마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 일은 온 세상을 그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라 되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권세는, 모든 통치는, 모든 능력과 주권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머리가 이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신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지가 움직이는 것,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요. 사람이 이제 중풍을 맞으면 손 못 쓰잖아요. 자. 이게 모든 이제 기능이 머리에 있습니다. 숨 쉬는 조차도. 이 자연기력, 다유기력이 있지만 우리가 목이 살아야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듯이 사람이 이게 목 경추락 합니까? 이 경추가 무너지면 밑에가 아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뇌에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물이 이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복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위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보면 저는 대표자일뿐이 이제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교회에서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대한 예수의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가 주인이다 이 말 한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도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교회 지어서 우리가 주인이다 그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일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어찌 그래 사람들이 돈을 댔다고 해가지고 여기 내가 오래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내 주인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파괴되어 분명히 행사하고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의 바람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머리이듯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어느 하나의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어디에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함이라. 충만은 무엇입니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채워줘야 됩니까? 예수를 채워줘야 됩니다. 예수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철학이 채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세상문화가 채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정치인들 말과 연예인들 말들이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은행 가는 이런 말 하더라. 어느도 이야기 하더라. 이게 교회의 주가 돼서는 안 되고 목사의 설교 가운데에서 세상의 말, 세상의 어떤 지혜가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채워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그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이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들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싶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떠난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매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 주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로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로 가득 차야만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채워서는 안 돼요. 세상의 지식 어떤 것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니까 자기 교회는 위상이 높대요. 왜 높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박사도 많고 우리 교회는 검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이 사람이 검사 판사에 대한 그 역시 예수의 그 발 앞에 복종해야 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대학생이 많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많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자가 없으면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적대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 믿음과 사랑이 본질이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셔가지고 만물이 그분 안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생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한생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뭔가 지체는 떨어져서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문제 냈는데 이 손가락 인수가 붙었으니까 떨어졌습니까? 곤란하십니까? 붙었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나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여기 이래 보면 떨어져 있는데 이래 보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로 가득히 축복합니다. 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열의 가정이 넘쳐날 때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게 여러분의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진짜 고백되는 찬송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제 가정 신방을 이제 하면서 그 가정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에베소서가 연합이잖아요. 그 연합을 통해서 올해는 이제 전에는 각 가정에 갈 때 각각 그 가정에 이제 다른 말씀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올해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연합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 예수로 충만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영이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무엇과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항상 서로 간에 감사의 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